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단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궤라 또 그렇게 해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 하나님의 궤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 우상, 다곤의 신전, 다곤의 신상으로 인해서 법궤로 인해서 법궤로 말미암은 재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6장 그리고 7장 2절 말씀은 한 내용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터에 그 언약궤,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 땅 이곳 저곳 이렇게 옮기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기독교의 심볼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 사랑해야 돼. 11조 드려야 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은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 되는 이 십자가, 그러나 상징이지 기독교 신앙 본질이라든지 기독교 신앙의 자체는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 유무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게 돼요. 그럴 때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믿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을 가졌을 때, 신앙으로 여리고성을 도nos을 때 자체적으로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약속도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는데 그냥 신앙 없이 그냥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 법궤를 앞에 세우고 여리고 성에도 또 이번에 블레셋과 싸우는데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그러나 믿음 없이 이 법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믿음 없었을 때는 그냥 십계명을 담은 궤짝에 불과했다는 거죠. 아무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어요. 신앙은 언제나 실제와 일치해야지. 만약에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꾀가 블레셋 땅으로 빼앗겨서 가게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그것도 지성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느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령된 소행으로, 잘못된 소행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의 상징이 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가지고 에벤에셀에 있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 다곤 우상을 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다곤의 신당, 신전으로 들어가서 다곤 이렇게 신전 옆에 여호와의 궤, 법궤를 갖다가 옆에다가 놓았어요. 그런데 이 다곤 신상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상은, 신전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이 머리 부분과 이 팔 부분은 사람의 어떤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아랫부분 하체는 물고기 같으니까 우리가 인어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면 어신으로 어업과 농업의 신에서 고기도 작게, 그 다음에 농업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으로 섬겼어요. 우리 사무엘상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은 우리 블레셋 백성들이 섬기는 다곤만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은 것을 보고 다시 일으켜 가지고 제자리에 세워놨어요.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지고, 이제는 머리 부분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굴러다니고 몸뚱이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지만은, 그러나 신과의 싸움에선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오늘 증명이 됐던 거예요. 이로써 다곤의 무력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게 됐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외에 산에 등산하러 갈 때
오른쪽에도 왼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좌측에서도 북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천하지, 하늘 위 땅 아래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6절하고 7절에 보면 아스돗에 내린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스돗 하면 이스라엘의 5개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대단히 큰 그런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식으로 하듯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53km 지점에 있는 아주 큰 도시 아스돗이었는데,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재앙이 내려서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죠. 그전에는 다곤이요 다곤이요 하면서 다곤 신상의 위대함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그 신상이 목이, 팔이 이런 식으로 다 부서지자 무력함이 나타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좀 창피한 마음을 가져서, 거기까지냐면 그게 아니에요. 다곤 신전 무너지고 다곤 신선이 깨지는 것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독한 종기 재앙이 오늘 내리게 됐어요. 독종의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다가 또 곡물에는 쥐로 인한 재앙으로 그냥 밭에 농작물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재앙이 내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큰 재앙,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은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께로 인해서 재앙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의논하다가 다곤 우상의 제사장들과 또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우리 아스돗에 있으면 큰일 나겠다. 오늘 여호와의 궤를,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겨가자. 가드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8절, 9절 말씀은 가드에 내린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간 후에 하나님의 손이 더 큰, 이 가드에 더 큰 환난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자 가드에 사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막 독한 종기, 그러니까 피부가 완전히 상해서 거의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상징하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큰 재앙으로 독한 종기가, 또 농산물이 파괴되는 재앙으로 위험을 떨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드에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옮기게 돼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에그론에 내린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갔는데, 역시 에그론에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가게 되었을 때 온 성이 죽음의 환난을 당하게 되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심한 고생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우리 사무엘상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아주 원성을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서 우리가 죽음을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논을 하게 됐어요. 오늘 여기서 이제 교훈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 법궤가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 내린 그 재앙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내리게 됐죠. 먼저는 다곤 신상, 다곤 신전이 파괴가 됐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독한 총기가 오늘 발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르는 곳마다 쥐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렇게 성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좋은 책이지, 이렇게 하는 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 때와 그냥 법궤를 가졌으나 아이 성에 가서는 그냥 우리가 큰 성읍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4,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였지만, 그러나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오늘 머물게 됐을 때 거기선 심판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 다시 오시게 됐을 때는 우리에겐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고 저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 어땠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법궤를 빼앗아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아 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인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는 빼앗겼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아주 대단히 형식적이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 법궤, 곧 하나님 상징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붙여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궤를 멸시하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오늘 블레셋은 심판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내 영광은 내가 지킨다, 빼앗기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후회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은 원수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를 씨를 말려야 되겠다, 멸망시켜서 버리기 위해서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역사하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역사하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원수 마귀도 또 로마 사람도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가 이겼다 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게 돼서 구원을 역사를 이루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매사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외부적으로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런 언약궤를 빼앗겨야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찾고 참 하나님을 모시고 신령한 교제를 하게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대항할 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오늘 우상과 같이 대우함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도 섬기게 되면 근심된 일이 오늘 오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언약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1, 2, 3 계명이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세 계명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이걸 좀 각색을 해서 예전에 이렇게 다른 나 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내게 두어서는 안 되는 신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5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돈이에요. 이 부는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 돈이 있다고 해서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숭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명성이에요. 남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 욕망이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우상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쾌락이에요. 행복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쾌락이 행복에 이르는 길은 아니에요. 쾌락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기계적인 습관을 잊게는 해주지만 영혼에 참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마치 마약과 같은 거죠. 이 마약을 먹으면요 메롱메롱 돼가지고서 그거 하는 정도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습관적인 어떤 잊게 해주는 걸 가지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권력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인기, 우리가 숭배하는, 우리가 바라고 숭배하는 대상 중에 다섯 번째는 지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경배드려야 될, 숭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나 내가 하나님 말고 그냥 하나님도 다곤도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와 명예와 쾌락과 권력과 지식을 우리 가운데 두어서는 안 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섬기고 숭배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 두 번째 말씀 보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첫째 만들지 말고 둘째 절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 재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목사를 주셨어요. 십자가 상징물을 주었어요. 또 피아노나 오르간을 주셨어요. 이러한 보조 자료는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쓰임받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 창조된 하나님의 모습과 부합하고 살 때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다고 해서 만에 신자들이 하나님을 닮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닮도록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닮기보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만들기는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제재하지 않는,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행할 때 제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앙을 생활에 두드려 맞추지 않고 오히려 생활을 신앙에 적응시키려고 했을 때 우리는 더 실감나게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계명 가운데 이 세 번째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오늘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언제나 유일한 앞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그리고 어딜 가든지 먼저 예배 드립시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모습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가슴팍에다가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신비에 새겨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그냥 심각한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부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망령되게 말하지 말, 우리 자신 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음이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생활적인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위선일 뿐이고 협잡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헛되고 무의미한 신앙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같이 있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봐요. 친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를 부르지 않는 것은, 친구를 부르지 않는 것은 친구란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죄투성인데 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너도 거룩해야 된다 닮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인 줄 알고 언제나 거기다 맞추려고 노력하는 삶이, 이게 바로 거룩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경외심 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심판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함으로 회개하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어요. 내 자신이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심판과 징계를 받던,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있는데 이 하나님을 그냥 명목상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곧 법궤가 이 전쟁터에 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타나서 우리가 이길 거요.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가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항상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고 바라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